우리 10월을 보내고 이제 가을이 깊어져가는 우리 11월 달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에 좋은 계절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회개하기에 딱 좋은 계절, 그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우리 신약의 대부분일 정도로 바울이 기록한 교회를 위해 보낸 우리 서신서들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의 글쓰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방식을 보면 우리 전반부의 모든 편지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 교회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편지를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보시면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의 후반부에, 편지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바른 지식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을 살아내는 참된 삶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는 더욱더 참된 지식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식을 배웠으니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의무감을 주고 책임감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이렇게 할 때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서신서가 이 골로새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의 양팔과 같은 것이 바른 지식과 삶입니다. 바른 지식만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바른 지식 없이 살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11월 달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묵상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같이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혹여 회개할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를 돌아보는 계절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도 나갈 수 있는 이 깊은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이 골로새서 우리 오늘부터 3장의 말씀으로 3번, 4번에 걸쳐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의 티르키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놀랍게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크리스찬이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까지 갈 일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했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골로새는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양모 같은 섬유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아마 그 양모를 가지고 에베소에 비즈니스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서 크리스찬이 된 에바브로가 자신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 얼마나 대단한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그리고 빌레몬스에 의하면 교회를 세운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크리스찬이 된 에바브라가 어떻게 신실하게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는지를 우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인데요, 우리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였지만 절반의 복음, 조금 삐뚤어진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시작된 것이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 골로새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가르침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구약이 가르쳐주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도 드려야 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율법까지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정착하게 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또 골로새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조금은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에 대해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사가 중보를 해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에는 한 군데도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삐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한 일들이 벌어지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가, 그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는 이 3장의 말씀을 대하는데요,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이전처럼 복음 위에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방식을, 그 방법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앞부분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와 주님이 주시는 깊은 약속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바뀌게 된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죽은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의미합니다.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모습이요, 쉽게 이전의 모습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자아요. 그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선택하기도 하고 죄에 취약하기도 했던 그 옛 자아가, 그 자기중심성이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조금 이 말씀의 후반부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났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새 자아로 살아난 우리에게 또 3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곳을 은밀한 곳에 감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춘다는 표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 여러분들의 참된 자아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그 참된 자아는 주님과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시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때 주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감추어진, 보호받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라는 그 선언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바뀌게 된 정체성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짐승을 잡아 예배드리는 그 구약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것을 성령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만 온전히 지켜야만 했던 구약의 삶의 모습으로 안 돌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옛 자아가 죽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소중히 감추어진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이지, 주님 이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이외의 것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충분한 이미 그런 신분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야 하고 주님께 칭찬받아야 겨우겨우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정말 구원이 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의 것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라. 유튜브에 나와서 수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부활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느냐, 꾸중하고 비판하고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 사람들을 밀어제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벌써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앞부분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배경으로 바울은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위의 끝을 찾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자, 지금부터의 삶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 위에 살고 있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나에게 엄습하는 환경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 위에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선언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특별히 이 고단한 이민 생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땅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일진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비록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을 통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결국은 주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주기도문의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제일 첫머리에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세 가지의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 이 세상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의 기도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셔도 이 땅의 문제만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은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크리스천의 의미가 이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 있는 것들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문제들을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참된 삶은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통해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죄라고 생각하는 죄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죄의 리스트, 죄의 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나를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 가장 근원적인 죄의 본질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자아가 우리의 진짜 자아고 죽음 이후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아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자아인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한 이 옛 자아를 나의 진짜 자아로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새 자아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이전에 나의 습관과 내 육신에 익숙해진 그 죄를 쉽게 따라가는 그 옛 자아를, 죽은 옛 자아를 정말 나의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비록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죄의 항목을 읽으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성경에 좀 밝은 거, 좋은 거, 희망적인 거, 그런 것만 좀 기록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나쁜 것, 어두운 것, 악한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인간의 죄의 모습들이, 이것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죄의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 가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죄의 항목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안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과 우리를 직면시킵니다. 좀 이렇게 어두운 거는 좀 안 보게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죄의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죄를 직면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직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피하고 피할 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의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죄의 모습을 직면시키십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될 때 비로소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 복음이 없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짜 소망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못 본 척 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진짜 소망은, 진짜 희망은 직면에서 나온다라고, 회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그리고 절망하게 될 때,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될 때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죄의 리스트를 짧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라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죄라면 오늘 그 죄를 직면하시고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소망이 시작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죄의 항목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내 자신에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죄가 계속 반복이 되면 내 영혼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시면 음행요, 이거는 뭐 성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결혼이라는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성적인 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더러움이라는 단어는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동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나에게 필요를 넘어서서 계속 가져야 만족이 되는, 내가 계속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탐욕입니다. 여기 나오는 죄들요, 하나하나 나를 망치는 죄입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크리스천이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크리스천이 되어도, 비록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 안에 시작된 나의 진정한 자아인 이 새 자아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어가는 삶이 없이 여전히 옛날의 습관을 따라, 관성을 따라 이전에 죄에 쉽게 넘어간 나 자신을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상관없이 이 5절에 나오는 이 죄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들려주는, 우리가 새 자아를 무시할 때 주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옛 자아에 속아서 그 거짓 자아에, 그 옛 자아가 여전히 나의 진짜 자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부터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인이 나오지 않아요. 도둑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고 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에 속고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통로가 살인, 도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일 수 있고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 자아에서 나오는 말과 감정은 마귀의 도구가 되기에 딱 좋습니다.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고 강도질이 아니어서 우리는 무심코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격분이 뭡니까? 화를 폭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이 분노와 격분에서 나오는 행동까지를 포함한 단어가 헬라어 단어의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방은 단순히 방해가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lander, 비방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방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언어를 보니까요,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블레스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회방과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슬렌더, 비방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생각 없는 비방, 생각 없는 비판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요, 이것은 남을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게 어뷰징하는 스피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더라고요.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말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살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살인이겠습니까? 무슨 도둑질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과 우리의 말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여전히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옛 자아를 나의 진짜 자아로 알고 이전에 비방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성경이 죽었다라고 하는 옛자를 이것이 진짜 나의 자아인 줄 알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지금 빠진 엄청난 죄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오늘 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 목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펴놓고요, 나한테 해당되는 죄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몇 개가 나왔을까요? 예, 어떤 분은 목사님이니까 없든지 한두 개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카운트를 하다가 카운트를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살인 도둑질이 들어가면 제가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죄의 목록을 저에게 비춰보니까 이게 해당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 9절에서 끝이 났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좀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마치지 않고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겨우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벌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점점 쉬워지는 그 무엇을 주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소망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기도 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얻은 구원을 쉽게 내버리느냐? 비난하고 슬렌더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리고 크리스천의 삶을 노력하고 애쓰고 억지로 불교식으로 고행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한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옛 사람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이전에 죄에 쉽게 지고 쉽게 익숙했던 그것이 지금 나의 진짜 자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자아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또 험한 말이 나오고 또 누구를 비방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지. 나의 옛자에게 속으면 안 되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옛자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나의 진짜 자아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가짜 자아입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 죽은 거를 왜 우리는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가지고 이게 나의 진짜 자아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죄의 목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하면 그게 어쩌다고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속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형편없는 인간들아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옛자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옛자아가 죽었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다시 살려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식으로 살려내지 마시고, 이미 옛날처럼 살았던 게 우리에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고 저렇게 익숙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자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우리에게 새 자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자아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새 자아를 붙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또 이전의 옛 자아가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새 자아가 나의 진짜 자아인 줄 알고 다시 새 자아를 붙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평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선포가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험담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느 순간부터 험담하는 게 부끄러워져요. 어느 순간부터 험담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새 자아로 살아가야 할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서 어떤 시점부터는 이제는 험담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기뻐요. 죄를 짓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점점 쉬워져요.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이빨을 꽉꽉 깨물면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새 자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새 자아를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점점 쉬워지는 새 자아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이 새 자아가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크리스찬의 삶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불교처럼 고행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옛 자아에게, 옛 습관에게 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겨우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새 자아를 만들어 주심으로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성숙해지고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진 이 한 문장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자아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육신이 기억하고 있는 옛날의 익숙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새 자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옛 습관에 속지 마시고 새 자아를 붙들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 걸음씩 죄가 어려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점점 쉬워지는 그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